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관점에 두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또 평가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바라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자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나는 성공했냐,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냐, 세상의 관점에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다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세상의 관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공원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하다가 거기에 여러 개의 거울들 앞에서 서보게 됐는데, 우리 옛날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거울들이 다 다른 모양의 거울이에요. 어떤 거울은 볼록 거울이고 어떤 거울은 오목 거울이에요. 거기에 서서 자기 전에 바라보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내 모습보다 볼록 거울은 뚱뚱하게 보이잖아요, 과장되게. 또 오목 거울 앞에 서면은 내 모습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홀쭉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왜곡된 거울을 바라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왜 웃을 수 있었겠어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저렇게 크지도 않고 저렇게 이렇게 찌그러지지도 않고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볼록 거울이든 오목 거울이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거울이 잘못되고 잘못된 모습을 비춰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알면, 나의 참 자아를 알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참 모습,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인지를 에베소서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온전한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성공적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건너뛰고 이제 3절부터 묵상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3부 예배를 1부, 2부와 별도로 드리게 돼서 잘 됐다. 오늘 이 말씀 전하면은 다음 주는 또 3절부터 말씀을 이어서 할 수 있어서 저는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신서입니다. 편지인 것이죠. 이런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편지의 내용일 겁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인지, 또 이게 헤어지자는 말인지, 이게 언제 만나자는 것인지, 사실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인데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언제 만나자고 한 건데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에베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 1장 1절 2절의 말씀, 즉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이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는 이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절밖에 말씀이 되지 않지만 이 두 절 속에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과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또 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이 1절 말씀 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1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대목이고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갇혔고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도라는 정체성에는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바울은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의 고백처럼 바울은 비방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초대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을 살해하는데 핍박해서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의 박해자였다는 거죠. 폭행자였어요. 그가 고백하기에 나는 죄수 중에 죄수,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력을 돌아보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바울 마음에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의 고백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가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방금 나눴던 것처럼 그의 과거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와 비교해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력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글은 잘 썼을지 모르지만 말은 어쩌면 능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라고 하기에 언면이 대단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이 사도가 되기에는 부적합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바울의 이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권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바울의 꼬리뼈처럼 따라다녔던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특히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3년 공생을 하지 않았는데,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인데, 그는 능할지 모르지만 언변, 말에는 조란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처가 되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지금 현재 사도권 논쟁이 아무리 일어나던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던 간에 그거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뜻을 주셨다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사람들의 말에 휘두르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나를 누구로 세우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겐 자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누구의 제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력이 되었습니다. 소피스트 속에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지파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마 나는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직장, 어떻게 해서 이런 이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스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의 제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자부심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종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사도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당신들에게 나간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지파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는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그것이 내 자랑이고 그것이 내 자신을 설명해 주는 나의 이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빛의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내가 빛의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본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이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가운데서 내가 빛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내가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내 정체성이고 내 자랑이고, 나는 그것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는 그것으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오늘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가 하면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힌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수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그냥 아무에게나 쓴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신자가 두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의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이상 가까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를 세우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등장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회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었다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전해줘서 같이 읽게 해라. 그래서 이게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같이 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 쓰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편지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읽어야만 하는 그들에게만 허락된 편지가 에베소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가 붙드는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이 에베소서를 같이 묵상해 가면서 이 편지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이 편지를 읽을 만한, 이 편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실한. 이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믿을 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지고 참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좀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봐도 참 믿을 만한 사람 난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하나 부탁할 만한, 마음 놓고 편하게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것만 같아. 저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겠죠. 성품이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에 있어서도 믿을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을만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쉽게 사람을 배반하거나 또는 실망시키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그 사람 믿음직스럽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무엇을 잘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피스토스,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버가모 교회에 이런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지금 어려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이게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있는 곳이 사단의 권자와도 같이 매우 위험한 곳, 매우 사악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한두 번 믿을 만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직스럽다고 말할 때는 한두 번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보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믿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믿음직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여러 환난을 겪고 그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보고 나서 그의 진면모가 드러나기를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검증할 만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년? 10년? 20년? 10년 이상쯤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평가하실 만할 겁니다. 10년 정도 보았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신실한 것 같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신실하여서 무엇인가 맡길 만한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신실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축하해요. 믿음이 있다면 신실한 삶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믿음직스럽지는 못한 겁니다. 이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믿음이 열매에 맺기까지 지속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나의 선택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나의 선택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만약에 과거에 신실한 삶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신실한 삶이 내일, 모레,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을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한번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 아니, 저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장차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결정한 나의 선택이 신실한 선택이었다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신실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씨앗을 심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신실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삶은 방향성인 거예요. 내가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오늘 내 삶을 신실하게 정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신실하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 신실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요.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잠시 쉬고 났더니 잔소리가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 잔소리는 거룩한 잔소리예요. 뭔가 여러분을 더 격려해주고 싶고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감사한 것은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 주시는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그 신실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읽어보면, 묵상해 보면은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은 바울의 편지에는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이 인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장도 어김없이 바울은 이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1장 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의 생각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 아니면 너무나 보고 싶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이 세상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씩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는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겁하고 나는 겁이 많고 나는 불안해하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 쓰러지는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면 능력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이만큼이라면 이것 위에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 예측이. 그냥 운인데. 운칠기삼이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 당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운이겠습니까? 그 운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은 못 당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우고 나의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말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가득하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상으로 가득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은혜 위에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사실 구약의 샬롬이란 단어에서 이제 히브리어죠. 거기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눈에 보이는 어떤 구약에서 쓰여지기에는 뭐 너의 삶이 복되고 또 뭐 너의 삶이 잘되고 이런 쪽에서 이 샬롬이 사용되었다면,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건너와서는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단지 그냥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평탄하다, 샬롬이다, 평강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사실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계신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이 어떻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안정감 같은 거 있겠죠. 내가 넉넉했을 때 얻게 되는 안정감, 내 삶이 편안했을 때 얻게 되는 뭐 평안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한결같이 일시적이에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평안했다가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불안정한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겹쌈을 당했을 때도, 내 눈에 보이기는 온통 불안한 것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가지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불확실성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 주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으로 세상과 나가 싸워서 평안을 전하는 거죠. 평안을 선포하는 거죠. 평안을 증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차고도 넘쳐서 거기 흘러가 여러분 가족에게도,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그 평안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안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역시도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공통점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우리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우리치 팀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무엇인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인생. 아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에베소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히 잘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감격, 감사가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거 감격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신실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신실한 삶을 선택해서 신실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직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와 평강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 안에는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 열등한 것, 비교와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모든 어두운 것들, 상한 것들 다 밀어내고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 평강으로 채워지는 인생, 그 평강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평강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